할렐루야. 2024년 9월 1일 9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말씀을 함께 나눌 차례가 되었는데 3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355쪽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 주식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주식 시장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많은 젊은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주식에 투자하고, 또 광풍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물어봐요. 넌 장차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주식 이야기를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주식을 투자하고 있고, 또 자기도 엄마 아빠가 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그래서 그 주식을 통해서 부유한 삶을 살아보고 싶고, 또 건물주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자, 신문이나 방송에서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또 서점에는 주식 안내서들이 줄줄이 출간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람이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그 주식 투자에 성공한 비결을 밝힌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자신은 기업 재무제표를 볼 줄도 모르고 기업을 평가하는 그런 수단도 모르기 때문에 기업이 만든 물건이 좋으면 그냥 그 기업의 주식을 샀고, 단순한 그 이유로 인해서 성공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특별한 안목을 가진 사람 같아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기업이 만든 물건에는 관심이 있는데, 그 물건을 만든 기업이 얼마나 튼튼한지, 어떤 기업의 윤리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기업 가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물건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 좋은 집을 보면 감탄하지만 그 집을 설계한 사람에 대해서, 또 집을 설계하고 또 지을 때 현장에 투입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외관에 대한 그런 집이 풍겨내는 아름다운 그런 광경을 사진에 담기는 하지만, 아름다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데, 우리 본문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뭐하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사도시라고 또 대제사장이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왜 사도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것은 이 땅 모든 백성들을,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인데, 그 이름의 의미 역시 구원과 연관되는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고, 그 사명을 가지고 오신 사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 다시 약속대로 부활하셨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 살던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도로 오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짐승을 끌고 나와서 제사장을 통해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바로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을 잇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죄 많은 허물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대상이 개종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오경을 그 생명처럼 여겼던 그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하지만 그들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권위를 쉽사리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뛰어나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우리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자,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모세의 권위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창조주의 권위보다 뛰어날 수 없어요. 집 지은 이가 집보다 더 존귀하고 권위가 있으면 당연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리석게도 모세를 최고의 권위로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는 종으로 헌신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분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 5절과 6절을 이어서 함께 봅니다. 자,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는 종이었고 그리스도는 아들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모세가 전한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기도 하셨습니다.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쳤지만 우리 예수님은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마다 살인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을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살인하지 말라. 부커시아런. 자, 그 다음 마태복음 5장 22절도 볼게요.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형제에 대해서 이런 미련한 곰탱이 같은 놈, 어리석은 놈, 바보 같은 놈, 이런 욕들 많이 하잖아요. 이게 라가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이 되는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살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느 누가 감히 모세가 전한 율법을 재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전한 율법을 재해석하실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간음에 대한 부분도 예수님이 재해석을 해 주셨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뭐한 사람이다? 예, 간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모세보다 더 지혜롭고 뛰어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히브리서 3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보다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은 물질을 그리스도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삽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 제신절이라고 있었죠. 특히 국가에서 지정한 그런 연휴는 아니지만 중국에서 암암리에 지켜내려오고 있는 풍습 가운데 하나인데 재물신에게 절을 하고 또 폭죽을 터뜨리면서 악귀는 물러가게 하고 그 재물신이 부어주는 그 복이 굴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저기서 막 폭죽을 터뜨리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그게 멈춰지지가 않는 거죠. 폭죽을 터뜨리면서 재물신에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망하는 집들이 참 많죠. 그 폭죽 터뜨릴 값 아껴서 차라리 고기나 사다 먹으면 아깝지는 않을 텐데 간구하는 대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에요. 마모님에 사로잡혀가지고 돈이면 다 되는 줄로 아는데 아니요. 천만의 말씀. 이건 어리석은 삶이에요. 여러분 물질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물질에 매여 있다? 이거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부모로서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녀를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보다 자녀를 우선시한다?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두는 것은 역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을 잘하는 사람들 있죠? 참 좋은데 건강해서 그런데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보다 자신의 건강을 믿는 것 옳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번 주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성도 시내에서 사역을 하는 한 후배 목사님이 얼마 전에 갑자기 그 딸이 희귀질환에 걸려서 그 심장으로 연결되는 모든 혈관들이 파괴가 되고 터져서 겉모습은 멀쩡한데 이 뇌출혈까지 와가지고 뇌사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형병을 쫓아다니면서 검사를 받고 어렵게 좋은 의사를 만나서 수술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의식은 찾았고 지금도 회복 중이에요. 보험 등록은 있다는데 그래도 돈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 아내가 자꾸 그 집이 생각난대요. 그 말은 뭐냐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 말이거든요. 어려운 사람 사정은 어려운 사람이 안다고 어려운 일 겪어보던 사람들이 안다고 그 집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 여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재정 모아놓은 것 중에 10,000원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 인민폐 10,000원이면 한국 돈으로 거의 2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 내가 한번 연락해보마.
연락해 볼게. 그래가지고 그 교회 나가는 출석하는 어느 집사님 연락처를 알고 있어서 통화를 해보고 그 목사님한테 또 연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과정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뭐 두말하지 않고 바로 만 위안을 보내줬어요. 또 우리 가족 중에도 어느 사모님 하나가 목에 혹이 났는데 시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 약을 탔는데 또 가지고 있던 돈이 좀 부족해서 연락이 와서 또 그 부분도 우리가 바로 지원을 하기로 하고, 또 한 집이 또 걸려서 장학금조로 또 5천 위안 정도 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을 또 지원하기로 하고요. 어디서 그런 돈이 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들, 물질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우리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물질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구별해서 11조부터 예물, 감사 예물 온전히 드리고, 그렇게 해서 모아진 예물들이거든요. 이걸 모아서 정말 뜻깊게, 정말 귀하게 흘려보낼 수 있어서 정말 뿌듯했고 감사했는데, 여러분, 돈에 우리가 매달려 있으면 그렇게 감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야, 이 돈이면 갖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 임대를 낼 수도 있고, 또 어떤 큰일이 생겼을 때 대비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저는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막힌 길을 맞닥뜨리게 되면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터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믿어요. 그렇게 또 체험을 해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 얼마 동안 있을지는 뭐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지역에 있는 이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품고, 또 이 지역사회를 품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14절 말씀 보고 이제 정리합니다. 자,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선순위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고, 악한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그런 유혹을 우리가 견뎌내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처럼 승리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9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죠. 이제 배도 나오기 시작하고 곧 있으면 또 감도 나올 거예요. 가을을 알리는 과일들이 또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시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과 또 삶의 모든 중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순위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가치와 권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권위가 되심을 믿사오니 사랑의 주님,
최고의 권위 되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삶을 통하여서 물된 동산의 축복을 경험하며 메마르지 않는 그런 귀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것으로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